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거의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데 종종 이렇게 구약 신약 할 때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없이 구약과 신약을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했던 본문은 안 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7년 동안 쭉 한 거 보니까 딱 2번 했던 본문을 했더라고요. 그 한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항상 성경에 적어 놓는데 언제 했는지, 그런데 게을러서 안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거 했네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밖에 안 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양을 한 번에 그냥 짧고 굵게 다 다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시 들을 수 없는 이 본문을 오늘 한번 독하게 같이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호렙산에서 일어난 모세의 소명 사건이죠. 모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스펙타클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 영아 학살의 시기에 태어났죠. 남자 아이들을 완전 제노사이드하는 태어나는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무예와 또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 자기 백성의 어려움들을 한번 건져보려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된 거죠. 궁중에서 살던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영화 같습니다. 실제로 이 모티브는 영화로 굉장히 많이 제작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절벽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너의 목숨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인생을 내가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은 참 멋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멋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방향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나요? 난 지금 꽤 괜찮게 살고 있어. 남 부럽지 않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멱살 잡으시면 끝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벽 끝에 서 있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궁중에 있다가 이제 절벽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벽 끝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궁중에 있는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도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이죠. 궁중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나 광야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며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궁중이 좋은 자리고 광야는 절벽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초막집이나 그 어떤 곳이나 그 예수 계신 곳이 내 주 하늘나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궁중의 삶을 즐기고 있는 분들을 약간 긴장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멋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 이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그 광경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 떨기나무는 불이 잘 붙는 나무라들, 덩굴식 나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사하고 큰 나무가 아니라 막 엉켜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잎이라든지 이런 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에 붙기 쉬운 나무랍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때는 사막의 햇빛에도 이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싶지만 호주에 여러분 그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굉장히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를 해서 정말 몇 년 전에 호주에서 큰 화재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 발화의 경우들이 있지만 진짜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학적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잘 무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게 이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드신 이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도전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질서를 깰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질서를 깰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그 질서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상황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진짜 더 잘 믿을 것 같고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육체, 과학으로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슨이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에 대한 흔적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려고 하니까 온 만물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과학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게 된 계기와 동기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몇 번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야, 내가 이걸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절대 안 믿겠답니다. 전설이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성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가 알면 뭘 안다고, 이 자식이.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야, 이거 믿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건들과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이거 분명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는 끝났다 싶었는데, 이제는 절벽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저만 편애하셨나요? 아니시죠?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용서가 내 안에 일어나고,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분명히 이 일은 야, 진짜 끝났다 싶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기대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쉽습니다. 여러분, 기적에 중독은 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경험하십시오. 나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능력만큼 꿈도 꾸고 비전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일하시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불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둘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God, 하나님을 믿는 사람, God 그리고 human 해서 GH 딱 따서 다시 3768번, 그게 모세에게 붙여준 넘버링이면, 여러분, 모세는 그 번호를 가지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24일만 되면 학교 선생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24번. 여러분, 이종화라고 부르지 않고 24번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24번이었기 때문에 일어났고 문제를 내셨고 문제를 못 풀어서 저는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12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배운 무예와 정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살다가 잃어버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재능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이 땅꼬마, 야마꼬. 야마꼬 뭐죠? 예, 거꾸로 하면 꼬마야죠. 예. 야마꼬 내려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 여러분, 딱 보는 순간 키가 작고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세리장인가 압니다. 키가 작다는 거 압니다. 그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위에서 나 못 만나.
내려와야 나를 만나지. 너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나를 만나. 그러면 컴플렉스가 극복돼.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야마꼬라 부르지 않고 삭개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면서 부릅니다. 우리의 직업을 부릅니다. 우리의 직분을 부르고 직위를 부릅니다. 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번호로 부릅니다. 810118 그리고 다시 뭐뭐뭐뭐뭐.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종아야, 종아야, 아들아.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도 딸아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아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 부르시냐라는 것이죠. 우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거룩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리더학교 때 배울 때 누미노제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누미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매혹을 느끼는 것, 두려움과 매혹을 같이 느끼는 것이 누미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거룩한 땅에서 누미노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대상,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 자상한 그분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룩한 소명과 사명을 주실까요? 그 거룩한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동기와 때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부르시고 그 죄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안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4대 만에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그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을 만큼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라는 말이 있죠.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가라.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보내어. 이제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7족속이 죄악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마음껏 창남과 창녀를 신전에 세워서 가정을 파괴하며 그리고 유아제사, 유아제물, 영아제물을 드리는 그 삶의 습관이 이 땅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면서 풍요로움만 사모하는 그들의 삶의 습관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4대 만에 이 심판을 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습니다. 음란합니다. 게으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폭력적입니다.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보면 경쟁으로 인해서 상대를 죽이고 내가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뒤지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선한 문화를 가지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7 족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이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독 아빠 교양학교에서 우리 장집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너무 흥미롭게 듣습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소은이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이 삶의 형태. 여러분, 이것이 항상 이 두 분은 저희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죠. 여러분, 집에 초대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저희는 배달의 민족을 의존해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배달의 민족을 의존하지 않고 요리를 해서 섬기는 거,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이제 손님 치르고 이제 싱크대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문화, 즐긴 다음에 어른들끼리 나가서 어른들끼리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그냥 뭐 소주 한잔하고 막 안주 먹으면서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초대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물 한 잔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죄악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항적이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동기이며 세상이 죄악되면 죄악될수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냐? 학대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영아 학살, 제노사이드로 인해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학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영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애굽은 세상, 가나안은 천국.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한 자라고 되어 있지 모세의 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해석하니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살 아래로 다 헤롯 왕이 죽일 때 예수님 어디로 내려가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간 겁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꾸 이집트 나올 때마다 세상이요. 가나안 나올 때마다 천국이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약으로 구약을 억지로 해석하려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습관을 자꾸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세상이 죄악돼서 그렇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요? 분명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말하는 죄악은 쾌락이며 풍요로움에 대한 죄악이라면 이 말씀은 어떤 죄악이냐면 진짜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멘이세요? 방금 위기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개척했을까요?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한국교회 교회가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기 1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볼 때 개척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하기 1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 하나 더 들어섰다가 아니라 이 땅에 강도 맞은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학대받는. 고노희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나무와 숲 학교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교육이라는 강도의 칼에 찔린 이 세상에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칼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비전과 소망을 주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강도 맞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도 이 영상으로 보셨지만 위기 청소년들이 여러분 자기 죄악 때문도 있죠. 자기의 죄성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거 하기 싫어서 이거 선택한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왜 하기 싫을까요? 여러분 사회 구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사회 구조에 칼짓이 있어요. 부모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위기 청소년들 아이들은 대부분이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부모가 안 좋다고 다 그렇게 타락하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가정에서 잘할 수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특수한 사건을 가지고 보편화시키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살려야죠.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야죠. 강도 만났잖아요. 부모라는 강도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강도가 아니라 지붕이 되어줘야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지붕이 되고 벽이 돼야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훈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이 땅의 위기 청소년들이 여러분 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를 위해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진짜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시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예에 집착할수록 이런 삶에서 떠나버려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공정하지 못한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과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좀 지금 내 개인적으로 개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삶의 형태와 자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이 시대에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심해서? 그냥 천국에 인원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꼬아서 이해하지 마시고 모세는 예수님이고 애굽은 이집트고 가나안은 이집트는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이고, 여러분 가나안이 뭐가 천국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 진짜 세상이었어요, 가나안이. 여러분 꼬아서 해석하지 마시고 진짜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믿고 이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온 인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